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청년부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부 보면 모세의 소명과 탄생과 소명이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3장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일단 나중에 또 이거 후에 끝나고 분반하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배경 이런 의미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생략을 하고요. 일단 본문 내용 살피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세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출애굽기 1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 야곱과 함께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곳은 고센이라는 지역입니다. 고센. 거기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왼쪽으로는 나일강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그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머물면서 애굽 사람들이 좀 천대했던 목축을 주로 이제 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거기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배경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그러니까 그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고센 지역 그 부근을 완전히 가득 채우는 이런 상황이 되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8절 보니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려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밑에 이렇게 제가 또 그림으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그 사람이 투트모스 1세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투트모스 1세. 근데 다스리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고 또 강대하니까 이제 그 나라 그 국권에 위협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 또 그들이 전부 다 현재 거의 이제 그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면 주로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하지 않은 굳은 일들을 이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떠나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더욱더 힘들겠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더욱더 종으로 삼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계획은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해서 바로 그들을 우리 종으로 영원히 부리자라는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국고성, 이제 그 나라의 창고를 이렇게 두는 이런 성읍을 건설하게 하는데, 바로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비돔과 라암셋은 고센 지역에 있는 이런 그 지역인데, 라암셋이 위쪽에 있고 이제 비돔이 이제 그 아래쪽에 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가서 탈출하게 될 때 이 라암셋을 출발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투트모스 1세 때 이때 이제 모세가 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가 투트모스 2세, 그다음에 투트모스 3세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투트모스 1세의 아들이 투트모스 2세고 투트모스 1세의 딸이 바로 하셉 또는 하첵수토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그 모세의 양 어머니가 되는 바로의 공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투트모스 2세와 이 하셉수토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결혼해서 이 둘 사이에는 아들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투트모스 3세는 그래서 이제 양자를 들게 되고, 이 투트모스 3세와 모세의, 그러니까 이제 그 정권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3세가 기를 쓰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되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투트모스 3세가 좀 어렸기 때문에 모세의 양어머니 이 공주가 약간의 기간 동안에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잘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그림에 보게 되면 아벤호텝이라는 2세가 있는데 바로 이때 이 왕 때에 이제 그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투트모스 3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 이제 아벤호텝 이제 그 2세는 모세를 잘 알지 못하죠. 단지 인데 이때 모세의 양 어머니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이렇게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내용은요. 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힘들게 하고 고역을 줘봤자 이것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그래서 더욱더 고역을 무겁게 하고 엄하게 하는 이런 일을 그들에게 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법도 통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15절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아기를 받을 때 남자면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다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왜 그러냐 했더니 히브리 산모가 워낙 건강해서 우리가 기별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가게 되면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위기를 이렇게 모면하게 되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내린 명령이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백성에게 함께 명령을 내려서 산모뿐만 아니라 산파를 통해서 명령해서 안 되니까 모든 신민에게 명령해서 남자는 하수에 던지라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바로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에 네 가지의 이런 중대한 상황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나중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두 사람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또 이제 그 아들이 워낙 이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준수해 보이니까 그를 석 달을 숨겼었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상황이 되니까 갈대로 이제 상자를 만들고 역청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아스팔트 깔을 때 이제 그 코울타르 같은 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그 앞뒤를 그 이제 밖에랑 안에를 갖다가 다 칠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해서 또 아이를 그 아이 안에 누워서 이렇게 떠내려 보냅니다. 워낙 이 부분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태어날 때의 배경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로 애굽에서 어떤 신분으로 자라게 되느냐? 바로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왕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단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누나 미리암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그 공주의 시녀가 아기를 데리고 가고 나중에 공주한테 이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주겠다.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갖다 유모로 해서 일단 집에서 이제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데려다가 젖을 먹고 10절 보니까요. 2장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어느 정도 유무의 품을 떠나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때가 보통 최소 8살, 10살, 12살 이런 정도로 하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율법 교육을 시키는 시기가 12살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도 이때 나이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적어도 8살에서 한 12살 정도 차이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전에 바로의 공주에게 데려다 주기 전에 충분히 히브리인으로서의 이런 그 어머니의 영향을 어릴 때부터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의 딸 바로 무남 동료 딸 하셉수토에게로 데려가는데 바로 이 하셉수토도 왕의 승계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그래서 투트모스 1세와 2세 사실은 투트모스 2세와 이 하셉수토 사이는 남매가 아니에요.
남매 가는데 이제 그 우리 이제 영화 같은 데나 애니메이션에서 보게 되면은 투트모스 2세가 굉장히 좋아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서 아무튼 이제 결혼을 하는 것으로, 심지어 이 관계가 보통 이제 예전에 영화를 보니까 누나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십수투의 영향력도 무시 못할 정도였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섭정을 하게 되고, 투트모스 3세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모세랑 왕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이제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이제 하셉수투의 양자가 되었고,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애굽의 모든 학술에 능통하여 말과 행사가 능한 자로 성장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었음을 그 다음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보니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여기 보니까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봤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이 그런 부분에 어떤 그런 전승돼서 내려오는 이런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저 큰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저쪽에 이제 그 갈대아우르 지역에 바벨론 지역이 있고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요,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 갖다가 히브리인, 큰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떤 히브리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죠. 자,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추고 그 다음날 또 가니까 같은 히브리 동포들끼리 이렇게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왜 동포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 삼았냐? 우리의 통치자로 지도자로 누가 삼았냐? 그래서 이제 반대를 이제 하죠. 그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모세가 이 부분을 통해서 도망해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그 교재에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사랑한 모세가 공경에 처했을 때 왜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럴 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다 해놓고 문제 생기면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원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모세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서 기인된 것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겠죠. 이 일은 순전히 자기의 사적인 그런 뜻으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은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전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원망과 불평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기도 전에, 사용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우리 민족을 갖다가 뭔가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성급한 마음으로 이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살인을 행한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라암셋 그 지역에서부터 미디안까지 우리 지도를 이렇게 뒀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고센이 여기 있죠. 고센 지도에 보게 되면은요, 라암셋이 동그라미 1번에 라암셋이 이렇게 있는데 그 라암셋 바로 밑으로 또 비돔 해놓고 물음표 하는 곳이 있죠. 비돔이 거기 있습니다. 비돔. 예. 그래서 이제 그 비돔이 있고 라암셋에서부터 도망을 해서 미디안까지는요 직선거리로 600km. 근데 직선거리로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적어도 많은 또 이렇게 그곳은 이렇게 또 아무리 광야지만 산도 있고 또 계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뭐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맨발로 도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쪽 미디안 이쪽 지역을 갖다가 시내산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운데 보게 되면 시내 광야가 여기 있고 뭐 시내산, 그래서 우리 보통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요 항상 요 가운데 지역에 있는 시내산을 저희가 구경하러 갑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래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중에 이 산에서 여호와를 섬기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산에서. 그래서 모세가 간 산이 미디안에 있었지 이쪽으로 산으로는 간 적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잡히겠죠. 잘못하면 애굽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양을 치다가 거기서 이렇게 이제 한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이 산이기 때문에 미디안에 있는 이 산이 여기 또 시내 산이 있는데 비슷한 산이 여기 이제 그 명칭도 같은 산이 여기 있는 것을 나중에 판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게 되면은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라비아. 요 가운데 있는 쪽은요, 아라비아가 아니라 거기는 애굽 경계입니다. 애굽 지역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예루살렘에 있는 거랑 해서 그 하갈이랑 이삭을 갖다 이제 그 하갈이랑 그 사례를 갖다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에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성산을 서로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바로 시내산이 저쪽 그 미디안 지역 그쪽에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다 추측을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 미디안 지역에서 나중에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 아들로 첫 번째 게르솜을 얻게 되는데, 게르솜의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를 죽이려는 왕이 죽게 되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투트모스 3세가 이제는 나이가 차서 이렇게 죽죠. 옛날에 보게 되면 왕들이 거의 장수는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너무나 잘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트모스 3세가 죽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권념이라는 것은 돌아보았다라는 말입니다. 돌아보았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았더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는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 가운데에서 이 많은 성경 내용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믿을 만한 분이시다, 또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 후에 아멘호텝 2세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 아멘호텝 2세가 출애굽 전에 있었던 10대 재앙을 10대 재앙을 모두 겪은 왕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를 잃게 되는 이런 그 왕, 비운의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거의 애굽은 초토화되고 국력마저도 거의 이렇게 상실되고, 심지어 전쟁할 수 있는 군병들도 홍해 바다에서 이렇게 이제 수장됨을 통해서 애굽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쇠퇴하게 되는 이런 일이 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는 이제 호렙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다 타서 사라져서 형체가 없어지는데 떨기나무 형태는 그대로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는요, 시내 광야 전역에서 흔하게 자라고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키 작은 덤불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에 잘 타는 나무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냥 광야가 너무나 메마르고 태양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때는 그냥 그 자체적으로 불이 붙어서 타버리기도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타고 잘 사그러지는 나무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그러지진 않는 거예요. 나무 형체가 계속해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기한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이 신을 벗으라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간단한 내용들이 오늘 모세의 탄생과 소명 받기 전에 이런 모습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몇 가지를 이렇게 우리 교훈과 우리 생활 속 실천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역자 모세는 결코 자기 혼자 힘으로 성장하거나 자기 혼자 힘으로 이런 모든 성취를 이룬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부모의 몰래 숨기고, 또 그런 가운데서 누나의 기지로 이렇게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그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기 전에
엄마의 그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는 가운데서 자랐고, 더군다나 나중에 애굽의 수많은 모든 학문들도 다 배워서 정말로 지혜와 지식도 좋은 사람으로 성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함께 있었고, 부모의 이런 그 수고도 있었고, 누나의 재치도 있는 가운데서 바로 그 사람이 그 모세가 그 왕궁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신분도 보장을 받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그 또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이런 인재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오늘날 나의 존재도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또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항상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은 항상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만 같은 경우는요 그냥 한 번 배웠어도 그냥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굉장히 중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만을 가더라도 어떤 분은 아직도 이제 그 저를 갖다가 이제 학생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시는데, 아무튼 우리 종교교육에서도 좀 이제 옛날 내가 학생이었다면 이제 그 내 학생이라고 바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도움을 준 우리 교사들의 역할도 항상 더욱더 기억을 하면서 내가 성장함에 있어서 도움을 준 사람들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첫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매우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런 육신적인 부유함과 안락함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함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을 이렇게 자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부귀를 버릴 수 있었고,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과 이런 부경화는 잠깐이다. 오히려 더욱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바로 이런 모든 좋은 것을 스스로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4절부터 보실까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으면 잘하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도 갔었다라는 것이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욱더 좋아했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상주심을 바라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이런 모든 부경화를 다 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관건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런 마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의 쓰임 받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버릴 수 있어야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진정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고 더 크게 우리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때, 또 대학부 때, 청년 때 이런 마음을 먹지 못하게 되면은요, 사실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40이 돼서 내가 주를 위해서, 50이 돼서 주를 위해서, 60이 돼서 주를 위해서 보니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더라고요. 예전에 저희들도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자라고 한 얘기는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청년들이 사실 대학부 때 많이 있어요. 근데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렵습니다. 직장을 가지게 되면은 직장 버리고 나오기 쉽지 않고, 가정을 가지게 되면 가정 놓고 나오기가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순수하고 또 열정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쓰임 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바로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더 나아가 아주 유아기 때부터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중에 공주의 아들이 된다 할지라도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는 비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있었지만
그가 택한 방법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타락한 살인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공주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구한테도 잡혀서 바로 이렇게 넘겨지게 되고 바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그 지나친 과신은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더욱더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이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잘못된 길로 도망가온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실패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 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갈 때 그냥 내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나를 불러서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그 자체가 더욱더 큰 영광이고 더욱더 큰 감사할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셨듯이 오늘날도 언제 우리들을 불러서 어떤 때 사용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쓰임받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학생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부를 거쳐서 진정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쓰임받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보시고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교회 학생부, 대학부, 또 사청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더욱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기꺼이 써주심을 통해서 더욱더 크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